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매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는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면은 가장 부패하여 가장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그 음식이 부패했을 때 냄새 어떤가요? 진짜 역겹죠, 여러분. 정말 그 냄새가 이렇게 부패한 냄새는 정말 코를 찌르고 역겨움에 아주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렇게 부패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냄새가 나고 썩고 이 온갖 더러운 냄새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인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배반과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 배은망덕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배반당하거나 상처받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타락한 또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2장 3절을 보면요,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구를 갖춰야 했습니다. 행구는 여행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보따리, 또 개정판은 짐보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행복과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있어요. 이사가는 모습, 또 포로로 잡힌 행장의 모습을 대낮에 사람들에게 목전에서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모든 가정 직무를 꾸려서 붙이기 위해 전부 끄집어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옮기게 될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벽을 뚫어가지고 그 틈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몰래 운반해야 했습니다. 수행할 종이 없었기에 물건을 손수 지어 어깨에 메고 나가야 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성벽을 뚫고 가는 것은 황혼역, 어두울 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저물 때 백성들의 목전에서 살금살금 나가야 했습니다. 불안과 떨림으로 나가야 했고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보이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얼굴을 가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과정과 많은 수고를 하면서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혹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런 행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은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자는 아무리 패역하고 죄악된 사람일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처럼 백성들이 강팍하고 계속 거부하고 완악하게 반응할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선포와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이제 사역과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또 상처와 배반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안에는 어떤 병이 생기기도 하냐면요,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병의 이름이 뭐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 이런 병이 생긴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 병. 또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분들은요,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대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간증도 듣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배반과 또 상처와 또 실망을 겪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그렇지. 사람 안 변해. 모든 정성과 또 사랑을 쏟고 기도를 쏟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배반 이걸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갖기도 해요. 제가 대학원 때 한국교회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수업을 또 진행하신 게 있었는데, 교인들은 양처럼 순할 때는 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쉽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원망불평을 잘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거역을 잘하고 얼마나 배반을 잘하고 얼마나 배응망덕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지내면서 겪었던 실망과 배반, 상처로 인해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모세는 끊임없이 배반과 상처와 이 배응망덕을 거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죠, 여러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주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사랑과 모든 걸 다 쏟으셨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배반당할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쏟고 사랑을 쏟아도 참 인간은 이렇게 배응망덕하고 쉽게 배반하고 등 돌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처럼 강팍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사람일지라도 혹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 가지고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원망평을 잘해요. 남 탓을 잘하고 실망과 좌절을 잘하게 돼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각성시키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수단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사용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또 이런 퍼포먼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강박한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막 눕기도 하고 막 뭐 벽을 뚫기도 하고 정말 온갖 여러 모습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을 보아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모든 돌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데도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나라면 어떻겠을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그렇게 쉽게 단념할까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강팍한 자일 수가 있었고, 내 하나님 멀리하는 완악한 자일 수가 있었고, 또 내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혹시 생각이 있을까 합니다. 주님, 이렇게 패역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들 아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을 배반하고 핍박하는 백성들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주옵소서. 내 가족, 나 자신을 찌하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아버지 인내함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은 그 영혼 우리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김을 더하여 아버지 그 영혼들 다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